샬롬. 오늘부터 레위기 파노라마가 시작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레위기가 많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책과 달리 등장인물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규칙들과 절차들만이 가득하죠. 이 책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규칙과 절차들을 가득하게 담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책을 읽어야만 하는 걸까요?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핵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중요한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함과 또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특수한 복장도 필요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규칙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러한 복잡한 처리 방식은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초기 핵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험한 물질을 가볍게 다루다가 그들 대부분은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여러 질병들에 고생하며 죽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규칙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접할 때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살기 위해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완성되었던 성막이 있었죠. 이제 그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해설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능은 먼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은 죄를 사함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이곳 성막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 성막은 대속하여서 살리는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막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여 예배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 복음의 비밀, 즉 5대 제사, 대속제일,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구원의 계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죄의 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별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켜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5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 사역과 여호와라는 구속의 사역이 여기 레위기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1장은 먼저 제사법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에 사용될 제물로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새, 이러한 제물들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드릴 때 더 기쁘고 잘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새, 비둘기를 통한 제물을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는 아주 중요한 기축이 있는데 그것은 3절을 말씀을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또 10절도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바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 일은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흠이 있는 자신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죄 사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 즉 초대교회에서 늘 위협이 되어 왔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흠 없는 제물은 2절을 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성껏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4절을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6절에도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죽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제물을 드리는 과정에는 이들의 엄청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드림이 있을 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번제, 즉 화제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와 약과 염소, 새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있는 삶이 되어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정결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